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발달한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족보랍니다. 족보. 우리나라가 이 족보는 아주 세계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조금 뭐 학문으로 이제 얘기하면 뭐 계보학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사실 집집마다 요즘 뭐 족보가 없는 집이 제 거의 없거든요. 저희 집안도 뭐 이렇게 뼈대 있는 집안은 아니지만 저희도 족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큰 형님이 이제 여기 본관에 가서 찾아오셨는데요. 울진 장씨, 옥계파, 몇 대 손해라는데 좀 잊어버렸네요. 뭐 몇 대 빠, 뭐 이렇게 또 문중이 뭐 있답니다. 저도 처음 알았습니다. 근데 이제 족보에 보면은 같은 다 장씨죠. 장씨들이 이렇게 쭉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장씨가 어떻게 시작됐는지, 장씨의 그 시조가 누구인지 이런 게 이제 족보에 쭉 나와 있죠. 그러니까 장씨 일가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족보에 쭉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궁금해서 좀 찾아봤습니다. 성이 어떻게 시작이 됐을까? 우리나라에서 처음부터 성씨가 있었을까? 뭐 김씨, 이씨, 박씨. 우리나라에 제일 많은 성씨가 김씨, 이씨, 박씨가 우리나라 인구의 약 50% 정도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 성씨가 언제부터 시작이 됐을까? 삼국시대에는요, 이름만 불렀답니다. 근데 고려시대 때부터 태조 왕건이 나라를 세우고 나서 자기를 도와준 세력들이 있습니다. 지방 토호 세력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에게 아주 특권을 주고 이 사람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울진에 사는 장씨 집안들, 울진에 사는 사람들은 이제 장씨라고 칭하겠다 해서 그 사람들을 장씨라고 칭하고 평양에 사는 사람들을 이씨라고 하겠다. 그래서 거기에 사는 사람들 다 이씨라 칭해준 겁니다. 그러니까 지역마다 다 칭해진 것은 아니고 태조 왕건을 도와준 그 지방 세력 귀족들에게 특별히 이 성과 본관을 하사를 해준 거죠. 그러니까 이 성과 본관이라는 것은 우리 집안이 아주 훌륭해. 우리 집안 시조들은 아주 똑똑해. 그래서 나도 똑똑해. 이렇게 얼마나 내가 똑똑하고 유능한지를 말해주는 게 족보가 아니라 족보의 시작은 그 어떤 세력을 옹호하고 지지해주는 그 사람들을 관리하고 특권을 주기 위해서 처음에 족보가 만들어졌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가 성이 실제로 법으로 제정된 것은요 1909년이라고 그럽니다. 그때 법적으로 모든 사람 성을 가지라. 근데 그 이전까지만 해도 성이 없었던 사람이요 국민의 40%가 이 성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또 좀 찾아보니까 2년 전에 뉴스에 이런 게 나왔는데요. 우리나라 족보의 약 90%가 좀 섭섭하지만 가짜랍니다. 그래서 저 가지고 있는 이 족보도 가짜일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하고 외국하고 차이가 뭐냐면 우리나라는 족보가 누가 선조했냐, 시조가 누구였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외국 같은 경우에는 자기부터 시작을 한답니다. 나의 아버지는 누구냐, 나의 할아버지는 누구냐, 나의 증조할아버지는 누구냐, 그러니까 나로부터 이렇게 시작을 한다는 거죠. 이런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족보가 그렇게 지금 나의 어떤 뭐 유능함이나 아주 뭐 좋은 씨앗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사실은 그렇게 증명해 주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제 족보가 똑같은 족보가 또 나옵니다. 일반 사람들은 족보하면 자부심이 있거든요. 우리 집안이 이런 집안이다 이런 자부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신약 성경 처음 시작하면서 족보가 쫙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 먼저 딱 읽으려고 할 때 이게 난관에 부딪히죠. 참 재미없고요. 읽으려고 그러면은 아까도 같이 봤지만 이 익숙하지 않은 이름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읽다가도 좀 버벅대기도 합니다. 그러면 신약 성경 참 중요한 성경이 시작이 됩니다. 구약 성경 끝나고 신약 성경 새로운 성경이 시작되는데 왜 굳이 이렇게 지루한 족보로 시작할까? 좀 궁금할 수가 있는데요. 족보로 시작하는 이유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첫째는 이 신약 성경과 구약 성경이 단절되지 않았다.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사이에는 400년이라는 간극이 있습니다. 그 간극 동안 이 신약 성경이 단절된 것이 아니다. 쭉 이어진 거다. 이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족보를 지금 쭉 이야기를 하는. 근데 족보가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창세기에 나와 있는 사람부터 지금 시작을 하고 있는 거죠. 아브라함부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과 구약 성경은 다르지 않다. 이어진 시리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두 번째 뭐냐면 마태복음의 독자를 위해서 이 성경에서 족보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의 독자가 누구냐면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유대 전통에 아주 익숙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유대교에서 온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이 과연 옛날에 하나님이 얘기했던 그 사람이 맞느냐, 옛날에 구약시대 우리 선조가 계속해서 기다렸던 그 메시아가 맞느냐 너무 궁금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을 시작하면서 맞다, 예수님은 아브라함부터 다윗 그 이후에 모든 세대가 기다렸던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시다. 구약의 메시아가 신약에는 예수 그리스도다. 이걸 이제 이야기하기 위해서 쭉 족보가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족보는 지금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 세 개 단락으로 이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세 개 단락으로 나누는데요. 14대씩 해서 14대씩, 14대씩 이렇게 세 개 단락으로 이제 구분이 됩니다. 근데 이 족보는 재밌는 게요. 자세히 보면은 이스라엘 전체 역사가 이 족보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굳이 자세히 읽지 않더라도 간략하게 썸머리하고 싶다 그러면 1절부터 17절까지 읽으면 구약 성경이 정리가 쫙 되는 겁니다. 근데 이 구약 역사라는 것이 지금 읽어보면요. 어떤 역사인가? 일반 족보처럼 사실 그렇게 화려한 역사가 아닙니다. 이 족보를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고난의 족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집안 좋아, 우리 집안 족보는 화려해 라고 이야기를 누구나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이 족보는 어떻게 보면 좀 수치스러운 내용도 굉장히 많이 들어있고요. 굉장히 고생한 이야기가 가득 차 있는 족보인 겁니다. 그래서 이 고난의 족보를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를 이제 생각해 보고자 하는데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예수님은 고난의 역사 가운데서 태어나셨다라는 겁니다. 이 세 개 단락으로 전체가 나눌 수 있는데요. 첫째 단락은 아브라함부터 다윗 시대까지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 첫째 단락을 자세히 보면 이 사람들의 그 스토리들을 어느 정도 연상을 할 수 있는데요. 아브람, 이삭, 야곱, 베레스, 오벳 쭉 이렇게 이어져 나옵니다. 이세 이렇게 쭉 이어서 나오는데요. 이 사람들의 면면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다 화려하게 살았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아브라함도 고향을 떠나서 전혀 낯선 곳에 평생 살았죠. 하나님이 거기 살아라고 해서 거기 살았는데요. 힘든 일이 너무 많았습니다. 거기서 아들 이삭, 그 다음에 야곱 손자가 태어났는데요. 야곱도 아브라함이 살던 곳에서 살긴 했지만 우여곡절이 너무 많았죠. 형 에서의 그 장자권을 뺏는 일 때문에 거의 평생을 쫓겨다녔습니다. 그리고 가족을 우여곡절 끝에 가족을 이루긴 했는데 그 막내 아들의 바로 윗아들이죠. 요셉을 30년 동안 죽은 줄로만 알았습니다. 요셉의 인생은 파란만장했습니다. 평탄한 인생이 절대 아니었죠. 그리고 요셉의 가족이 애굽으로 들어가서 이집트에서 살게 됩니다. 큰 민족을 이루긴 하지만 거기에서 노예 민족이었죠. 이집트의 핍박 아래서 아주 고통스럽게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출애굽하죠. 애굽으로 이제 나오게 출애굽 광야로 이제 나와서 광야 40년 동안도 엄청나게 고생을 해서 가나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가나안은 여호수아 때만 정복 전쟁할 때만 정말 하나님께 바로 기도하고 바로 섰었지. 여호수아가 지나고 나서 수백 년 동안 사사시대인데요. 어땠습니까? 계속해서 숨어 살았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제대로 살지 못해서 하나님이 이방 민족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계속 괴롭혔죠. 계속해서 압제하게 하시고 공격하셔서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락은 이제 다윗 이후로 솔로몬인데요.
아주 반짝한 좋은 시기였습니다. 다윗, 솔로몬 이후에는 그 가나안의 이스라엘 땅이 어떻게 되냐면 남과 북으로 나눠지게 되죠. 권력 투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남쪽은 바벨론에게 멸망하게 되고 북쪽은 아수르에게 멸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단락은 뭐냐면 이 사람들이 전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역사가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 족보를 자세히 살펴보면 그 내용을 보면요, 그렇게 다른 민족에게 내세울 만한 족보가 절대 아닙니다. 화려한 역사가 아니라 정말 창피한 역사입니다. 쫓겨다니고 또 포로로 끌려가고 창피한 역사입니다. 족보를 치더라도 누구한테 내세울 만한 그 내용이 별로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족보 가운데서 그 끝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는 거죠. 예수님의 족보는 우리 족보보다 훨씬 더 열악하고 훨씬 더 부끄럽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왜 더 강력하고 성공한 나라, 더 유능한 공동체, 더 똑똑한, 그리고 힘이 있고 경제력이 있고 군사력이 강한 얼마든지 많은 나라들이 있었는데 왜 이런 부끄러운 역사를 가진 이 민족의 족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줬을까? 하나님은 왜 이런 참 이렇게 내밀기 부끄러운 역사를 가진 민족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를 주셨을까? 이 족보는 굉장히 아이러니컬합니다. 왜 이런 참 초라한 족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줬을까? 여기에 대해서 구약 성경은 딱 한마디로 이야기합니다. 이 민족이 제일 낮고 보잘것 없었기 때문이었다. 신명기 7장 7절에서 말씀하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효가 많은 연고가 아니라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너희들이 가장 적고 너희들이 가장 연약하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선택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이 당시에 성공한 나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페르시아도 있었고요. 세계 최초로 철기 문명을 만든 히타이트 민족은요, 그 가나안 땅에 있었던 민족이었습니다. 철기 문명을 가진 사람들을 통해서 얼마든지 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문명사적으로 볼 때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냥 유목민족이었죠. 숫자도 너무너무 작았습니다. 전쟁을 잘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아무런 내밀만한 경력이 없는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만들어 가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원리는 똑같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의 하나님의 원리는 다 똑같습니다. 우리 개인의 면면을 보면 내세울 것이 없고 화려한 경력도 없습니다. 더 잘하는 사람들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작고 힘이 없고 경력이 부족하고 지혜가 부족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과 일을 진행해 가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능력과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한편은 섭섭하기도 하지만 한편 너무 감사하기도 하죠. 예수님이 오신 이 시대, 지금 이 시점은요,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암흑기입니다. 가장 초라한 시기죠. 신구약 400년 동안, 그러니까 예수님 오기 전 바로 400년 동안 어떤 일이 있었냐면, 바벨론 이후에 페르시아 제국 때 포로가 귀환이 되었죠. 그리고 나라를 아주 굳건하게 다시 세운 것이 아니라 곧 헬라 제국, 알렉산더 대왕이 또 유럽을 제패를 합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나서 4개 나라로 나눠지죠. 그리고 곧 이어서 이제 로마 제국이 발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로마 제국에 맞서서 이스라엘에서는 독립운동을 많이 했었거든요. 하시딤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나왔고요. 지금도 유명한 마사다라는 요새가 있는데요. 최후까지 항전을 하다가 로마와 항전하다가 저 사람들에게 우리가 포로로 끌려갈 수 없다 해서
수백 명의 군인이 마지막으로 남은 군인들이 자결한 곳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에서는요 장교를 교육 마치고 임관을 할 때 이 마사다 요새에 올라가서 다시 한 번 더 역사 의식을 이렇게 고취한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시기였다는 거죠. 아무리 항쟁을 하고 아무리 자기 힘으로 싸워본다고 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고 오히려 더 힘만 빠지고 오히려 모든 힘을 다 빼앗겨버린, 권력을 다 빼앗겨버린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오히려 바벨론 때보다 훨씬 더 어려운 시기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벌고 노력하는 모든 거의 많은 부분을 세금으로 또 강탈해 갔거든요. 지금 이스라엘은요, 구약의 관점에서 볼 때 너무나 비참한 시기이고 또 더 이상 전혀 회복될 가능성이 요즘 사람들의 말로 단 1도 없는 시대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때 주신 거죠. 이때 주시고 그리고 화려하게 하얀 말을 타고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마구간에 태어나게 하신 겁니다. 과연 누가 여기에서 선한 것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기대할 수 없었죠. 그러나 이 마태복음의 마지막은 어떻게 끝이 납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이 많지 않았지만 이 제자들을 세계 각국으로 파송하면서 네가 가는 곳에서 제자를 삼으라고 그들에게 격려하고 성령을 주시면서 이들이 세계 각국으로 흩어질 수 있도록 안내해 주셨죠. 그리고 힘을 주시고 권세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제자를 통해서 지금도 세계 곳곳에 복음이 전해지고 있고 복음이 안 들어간 나라가 지금 거의 없을 정도로 2000년이 지난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세계 곳곳에서 지금 전파되고 있습니다. 거의 세계 모든 언어 가운데 거의 대부분이 성경으로 번역이 지금도 되어 있고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일과 역사라는 것은 너무나도 놀랍고 너무나도 감탄스러운 겁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선택한 백성을 내가 이끌어 가겠다, 섭리하겠다, 인도하겠다 이렇게 말씀한 하나님의 그 약속은 반드시 그 말씀대로 성경대로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것을 오늘 이 족보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통해서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오늘 이 족보가 보여주는 것은 무엇인가? 두 번째는 예수님은 고난의 여인들 속에서 태어나셨다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이 족보에 보면은 아주 독특한 것이 좀 나오는데요. 이 족보에 여성의 이름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이 유대 사회에서 남자 중심의 사고방식이고 여성들은 이 족보나 가문에서 절대 중요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 족보에 4명의 여자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3절, 5절, 6절에 이렇게 나오는데요. 3절에 보면 다말이라는 여자가 나오고요. 5절에 보면 라합과 룻이라는 여자가 나오고 6절에 보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라는 여인이 나옵니다. 이 4명의 여자를 한번 살펴보면요. 굉장히 유능한 여자였으니까 여기 들어가지 않았을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뭔가 여자이긴 하지만 남자만큼의 힘과 권력과 뭔가 지혜가 있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과 관련된 스토리들은 부끄러운 스토리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다말이라는 여인은 야곱의 며느리였는데요. 자기 남편이 일찍 죽자 자기의 대를 잇기 위해서 야곱, 시아버지죠. 유혹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참 부끄러운 이야기일 수가 있죠. 또 5절에 보면 라합이라고 나옵니다. 라합이 누굽니까? 여리고 성에 살고 있었던 기생이라고 나오는데요. 몸을 파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직업을 성경에 올리기조차 참 부끄러운 직업을 가진 사람이었는데요.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었다는 겁니다. 또 룻은 누굽니까? 룻기라는 성경에 나오는데요. 모압 여자, 이스라엘 여자가 아닙니다. 이스라엘과 아주 적대적인 관계에 있었던
이방 민족이었고요. 6절에 나오는 우리아 안의 밧세바, 이 밧세바도 이방인으로 보통 생각을 하는데요. 밧세바와 관련된 다윗과의 아주 엄청난 또 사건이 있죠. 우리아를 또 다윗이 죽이기도 했고요. 다윗이 자기 권력을 이용해서 강제로 얻은 여자가 밧세바였습니다. 족보라고 이야기하기는 상당히 참 이야기하기 어려운 스토리들이 너무 많습니다. 왜 예수님이 이렇게 복잡한 이야기 속에서 태어났을까? 아무리 족보라고 하지만, 이스라엘 역사라고 하지만 이런 것쯤은 좀 감추고 넘어갈 수도 있지 않았을까? 꼭 기록해야 될까? 라는 의문까지 드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것은 너무나도 우리의 현실을 잘 반영한 이야기이고 족보입니다. 사실 모든 사람의 스토리와 인생과 역사 가운데는요, 자랑스러운 이야기보다 부끄러운 이야기가 훨씬 많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한번 이야기해보라고 한다면 자랑스러운 스토리보다는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 때문에 있었던 사건, 사고들이 사실은 훨씬 더 많죠.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의 허물과 죄의 역사가 사실은 더 많습니다. 누구나 숨기고 싶고 절대 이야기하고 싶지 않은 과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역사를 통해서 자, 이게 인생이야. 이게 사람들의 삶이야. 인생 스토리야, 이게. 이걸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종교는요, 굉장히 고상합니다. 다른 종교들은요, 그 성인, 또 그 종교에 관련된 사람들은요, 굉장히 고상하고요, 굉장히 이 세상 사람과 차원이 다른 사람처럼 추앙받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성경은 정반대입니다. 성경은 굉장히 추악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조상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부끄러운 일을 한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죄인을 들어 사용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의 모든 사람의 역사, 국가의 역사, 모든 사람의 스토리 가운데는 이게 다 있다는 겁니다. 이걸 하나님은 덮어놓지 않고 오히려 드러내시고 이걸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기독교는 고상한 종교가 절대 아닙니다. 겉으로 보기 아주 거룩하고 모양새 있는 종교가 절대로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 볼수록 너무 좀 추잡스러운 이야기들이, 좀 말하기 좀 부끄러운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왜 이런 것도 좀 감추고 거룩한 책, 성경이라고 하는 책이 왜 이런 추잡스러운 얘기들이 많이 나올까요? 그것은 우리의 삶이 그렇다는 겁니다. 인간이 원래 그렇다는 겁니다. 인간의 대부분은 사실은 부끄러운 게 훨씬 많다는 겁니다. 성경은 가장 현실적인 종교, 현실적인 모습을 드러내고 있고요. 기독교는 가장 현실적인 종교입니다. 우리의 적나라한 모습을 가장 현실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어떻게 하신다?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너무 놀라운 은혜이죠. 너무 놀랍습니다. 이 족보는 한편으로는 좋은 사람도 보이긴 하겠지만 한편으로는 죄인의 족보입니다. 죄인들의 족보입니다. 이 사람은 좀 스티커로 좀 포스트잇으로 가리고 싶은 사람들도 좀 있습니다. 왜 이런 걸 다 써놓을까요? 왜 이렇게 부끄러운 걸 다 써놓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허물 많고 부족함이 많은지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하나님은 이런 우리의 모습을 정죄하고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들어서 다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모습까지 받아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가,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가, 하나님이 얼마나 긍휼에 풍성하신 분인가. 우리가 아무리 실수하고 아무리 추악한 죄를 지어도
그 사랑은 우리의 모든 죄를 품기에 넉넉하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는요, 우리의 추악함을 드러내는 거고 하나님의 거룩하고 존귀하신가 얼마나 사랑 많으심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칼빈은 유명한 이런 말 하죠. 우리 자신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서는 우리 자신도 알지 못한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우리에 대한 지식은 연결이 되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가 너무나도 크고 많았기 때문에 심판받고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이 너무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건져내고자 계획을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꼭 보내주겠다고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예언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지 이것을 보라는 겁니다. 이것을 평생 감사하고 이것을 찬양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은혜 가운데만 있다면, 우리를 무너지게 할 수 있는 그 어떤 시험과 고난 가운데서도 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9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미리 예고했습니다. 탄생을 예고했는데요. 예고하고 나서 이어지는 사건과 사고들은 다 이런 이야기들입니다. 너무 부끄럽고 족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좀 처참한 이야기들이 너무 많은 겁니다. 이 족보에서 빼고 싶은 일들이 너무 많이 그 이후에도 예언하셨지만 그 이후에도 계속 생겼습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고야 말았습니다. 어떻게 보냈을까요? 성경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이사야서 9장 7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예언을 하고 나서 이 일을 하나님이 반드시 하고야 말겠다. 하나님이 반드시 이 일을 성취하고야 말겠다.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하나님의 열심으로 일을 이루어야 말겠다.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약속하신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죠?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실패하고 아무리 죄가 있고 아무리 연약하다 하더라도 아무리 부족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은 하나님이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선택한 백성을 하나님이 아들로 삼아버렸습니다. 내 너 선택했다. 나의 생명책 목록에 너가 있다. 나의 백성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신 것이 아니라 선택하신 자녀를 양자 삼았다고 그럽니다. 양자. 너는 이제 내 아들이야. 내 딸이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렇게 선택한 자녀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끌어 오셨듯이 하나님 반드시 이끌어 가십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과 뜻 가운데서 반드시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지금은 낭망되는 일들이 막 닥쳐오고 나를 유혹하는 일들이 닥쳐오고 고난 가운데 낙심이 되고 힘이 빠진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열심히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통해서 정말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고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 손 안에 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 내가 비록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아시고 이끌어 가신다. 여러분 꼭 믿고 의지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